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은혜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일 같은데도 그 가운데 전혀 예상 못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좋아 보이는 일들 통해서도 그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도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가 그러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되어가는 차에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일꾼 중에 충만한 사람 7명이나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의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 사역을 위축시키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7명의 세움받은 일꾼들 중에서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을 보았는데 6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앞장을 한번 또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6장 8절에 그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는데요. 먼저 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스데반을 가만 놔두면 분명히 복음 사역은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단의 입장에서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또한 반대로 축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가만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죠.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십자가 죽음에 내몬 방법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함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음의 자리에 몹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담대하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재판자리입니다. 그런 재판자리에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진짜인 걸 아니까, 이것만이 참 소중한 복음임을 확신하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실제로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실제 한다는 것을 믿는 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십자가 복음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전한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7장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스데반은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모세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지금 너희들에게 반복되고 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1절 말씀, 오늘은 7장 5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읽은 7장으로 돌아가서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항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스데반 이 집사는 단순히 유대인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너무도 분명한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항상 거부합니다. 자, 54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고, 와서 그 복음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기가, 한 영혼이 천국 백성 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배자와 기도자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 교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한 명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첫 헌신자 중에서 순교가 나온 것이고 어찌 보면 사도들보다 더 먼저 순교한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를 망가뜨립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크게 하게 하고 우리 안에 낙심이 크게 하게 만들고 다음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첫 열매를 공격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니었습니까? 첫 믿음의 가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믿음의 가정부터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됩니까? 사단이 정확히 원하는 게 그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의욕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일보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첫 선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이 어떠한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순교당할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석에 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본 겁니다. 우리 56절 같이 읽어보죠.
7장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죽으면 천국에서 자기를 누구보다 기쁘게 맞아주실 예수님을 미리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이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미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스데반 순교할 거 아시는 거죠. 스데반이 자기의 순교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환상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런 담대함으로 순교를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순교를 감당할 믿음 하나 미리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서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맡겨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우리의 생애 다 했을 때 그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기쁘게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이나 우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등장입니다.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라 하는 그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될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한 현장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 그 사울.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을 미워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이방인 선교의 핵심을 맡을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당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던 것처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의 삶이 항상 소망의 씨앗을 남기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엔 절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은혜를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다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이 다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했을 때 예수님 품에 안기며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